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를 통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자신의 아들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선포하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바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준비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또 뭐 선거 때마다 서로 자기가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후보들이 나오죠. 근데 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뭐 준비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선거 때 보면,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하나님도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좀 오늘 대표적인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니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고 자신의 사역자로 삼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대로 성경이 사실이고 또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스스로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한다면 오늘부터 준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사역자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무엇인가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뭐 주님의 일을 미리 하고 있어야 되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꼭 하고 있는 사람만을 주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건 아닙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됩니다.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열심히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과는 관련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재능이나 은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능이나 은사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죠. 그래서 재능과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은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이 신실함은 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깨어 있어야 주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는요, 물론 1차적으로는 전임 사역자를 말하겠지만요, 꼭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려서 성령님께서 완전히 주관하시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알아야, 그래야 이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마음이 들거나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고 단순히 어떤 열정만 있다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것이나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이나 아니면 내 스스로 생각해낸 것들,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이제 제대로 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하는 거죠. 말씀을 모르고 단순한 어떤 열정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초자연적인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부르심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그런 식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부르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을 좀 저희가 성경에 여러 가지 어떤 이 부르심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지만 저희가 아주 대표적인 원칙만 몇 가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 부르심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또 사역을 맡기려고 하셔도 내가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면 다 소용이 없겠죠. 주님께서는 억지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구원도 억지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께서 자기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끌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가게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그런 경우들이 아주 간혹 나오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자원함을 통한 방법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자원에서 받는 겁니다. 자원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강제로 무슨 징집 통지서 돌리듯이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이 선물은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죠. 예, 밖에서 어떤 분들 나눠주면서 선물이라고 하고 나눠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거절하거든요. 대부분은. 왜냐하면 대부분은 선물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조건이 붙어 있더라고요. 거절합니다. 이름만 선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땐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이걸 자원에서 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싫은데 억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싫은데 억지로 섬기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거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리로 부르시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섬기고 있다면 그건 제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저에게 보여주신 이 진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그 부담감으로 자원해서 기쁘게 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길 때 어려움도 있겠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저에게 아쉬워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큰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능력 있는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 부족해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섬김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원해서 섬겨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죠. 거룩하고 또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래요. 먼저 우리 몸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우리 자신을. 이 주님의 부르심은요,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은 2차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중요해요. 또 여러분의 몸은 깨끗한 그릇인지,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인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거룩한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도구를 쓰십니다.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100%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고 100%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릇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입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께 몸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내어드리는데 그냥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죠.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물을 마시고 싶다고 그래요. 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컵을 내어줘야 되죠. 그래야지 그분이 제가 내어드린 컵을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컵이 깨끗해야 되겠죠. 지저분한 컵을 내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깨끗한, 저희도 설거지한 걸 보면요, 어쩔 때 설거지하지 않고 그대로 설거지하지 않은 컵이 설거지한 곳에 이렇게 누가 착각해서인지 이렇게 둔 경우가 있어요. 쓰려고 딱 보니까 안에 전에 먹었던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겁니다. 음료수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컵은 쓸 수가 없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컵이라 할지라도 쓸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컵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아주 비싼 컵보다, 지저분한 비싼 컵보다 깨끗한 차라리 플라스틱 컵이나 아니면 일회용 종이컵을 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아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희생물을 원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만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자유로운 국가에서는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공산국가나 무슬림 국가나 이런 데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거기선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원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자유로운 국가에선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시느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주님께 희생물로 드려야 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희생물로 드리는 건 원래 죽이는 거잖아요. 희생제물로 드리는 건 그 희생제물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되돌아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는지, 지난 일주일간의 삶은, 지난 한 달간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었는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희생물이 되어야 하되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되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무엇인가를 하되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희생물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되 희생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라는 겁니다. 경배에 나오는 것도 희생하는 겁니다. 일요일에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6일 일하시는 분도 있고 5일 일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요일이 굉장히 황금 같은 시간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 집에서 쉴 수도 있고요. 뭐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희생하고 주님께 경배드리러 나오는 거잖아요. 시간만, 일요일만 그런 게 아니죠. 평일에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 자신을 말씀으로 깨끗이 씻거나 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을 희생하는 거죠. 또 이 신약 시대의 헌금과 구약 시대의 헌금의 차이가 있죠. 구약 시대의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지만 신약 시대의 헌금은 그렇지 않죠. 의무가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의무가 없어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희생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나를 위해서 써도 됩니다. 그건 죄가 아니죠.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써도 되는 돈을 떼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거죠. 희생하는 겁니다. 또 감정도 희생할 때가 있어요. 이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모임들은 그렇지 않죠. 어떤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뭐 같은 동호회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감정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돈도 희생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내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잖아요. 또 내 시간도 희생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시간 아깝지 않죠. 또 내 감정도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 들을 때가 있어요. 뭐 담배를 아주 많이 피는 남자인데 여자가 나 담배 냄새 너무 싫다. 그래서 나와 만나려면 담배를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그날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담배를 피고 싶다는 것도 감정이겠죠, 자기의. 근데 자기의 감정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시간도 희생하고요, 내 재물도 희생하고요, 또 내 감정도 희생하는 겁니다. 저 사람 너무 싫어요. 세상에서 봤다면 만나지 않고 말도 안 섞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함께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인사도 나누고 또 그 사람 얘기 좀 듣기 싫어도 들어주고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상담의 절반 이상은 다 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뭐 고민이 있어서 얘기하는데요, 대부분의 고민은 이 목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물어보시면 차라리 좋은데 그럼 아는 거 말씀드리고 모르면 또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성경 외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답답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다 여러 가지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제가 뭐 답을 드릴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과 관련 없는 그냥 어떤 삶의 본인의 문제인데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얘기를 제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얘기할 데가 없는데 저한테 하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요, 굉장히 괴로워요. 같은 얘기를 1시간 정도 얘기를 한번 하면 하시는데 같은 얘기를 벌써 여러 번 들었어요. 또 전화해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들어줘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어쩔 경우엔 저도 뭐 작업을 하면서 들을 때도 있어요. 따닥따닥딱 컴퓨터 작업하면서 들어줍니다. 근데 저도 감정을 희생하는 거죠. 그 사람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는요, 이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거 뭐 혼이 버림받는다는 게 아니라 상급에 있어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올림픽의 포디움 같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책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막 4등, 5등, 막 꼴등 나와 그래가지고 엎드려 뻗쳐 하는 자리가 아니죠. 올림픽 시상대는 잘한 사람을 상 주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혼나거나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억제하는 겁니다. 이게 희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주님께 와서 경배 드리잖아요. 또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지 않고 또 주님께 내어드리잖아요. 또 내가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듣고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고요, 때로는 어떤 얘기를 막 반박하고 뭐라고 하고 싶은데 내가 참을 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억제하는 겁니다. 이게 희생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당연히 전임 사역자도 될 수 없고요, 또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전임 사역자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목회자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다 주님을 섬겨야 돼요. 성도들의 섬김이 없다면 이 전임 사역자만의 사역으로는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혼자 있다면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뭐 문서 사역 선교 단체는 만들 수 있겠죠. 아니면 유튜브로 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선교 단체는 만들 수 있겠죠.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뭐 인터넷 온라인 교회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게 전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가 뭐 사람들도 있겠죠. 목회자 혼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설교를 하고 또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자기 혼자 목사가 그냥 설교를 하고 사람들은 듣고 또 뭐 도네이션으로 해가지고 헌금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는 아니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상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죠. 교회는 아니에요. 선교단체죠. 만약에 저 혼자 있었다면 또 선교단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혼자, 교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희생해야 됩니다. 또 희생하시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속해 가고 있는 거죠. 희생 없이는 교회가 존속해 갈 수가 없어요. 이 지역 교회가. 이 교회 자체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출생을 했잖아요. 존속해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들의 희생으로 교회가 존속해 가는 겁니다. 또 목회자도 희생해야 돼요. 성도들도 희생해야 되고. 자기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참고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아야 하는 겁니다. 훈련받지 못하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사역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훈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은 출생이에요. 태어나기 위해서 뭐 훈련하는 그런 아이는 없죠. 그냥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는 훈련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역자가 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눈과 손과 발과 욕망을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봐야 할 것들을 보고요, 해야 할 것들을 하고요, 가야 할 곳으로 가는 훈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위한 사역자가 될 수가 없고요,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사역자에 대한 것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나 목회서신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셔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성경에서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들이 나오죠. 이것들은 물론 집사와 감독에게 주시는 1차적으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덕목들이 나오는데 그게 집사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집사가 그렇게 해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감독이나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자신이 위대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영적 야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시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십니다. 이게 전임 사역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다면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른 사역이 아니라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든 무엇을 시키시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또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또 사역자로 부르실 겁니다. 또 쓰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잡는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역자로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제 계시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사역이란 말을 하잖아요. 영어로 그냥 work예요. 아니면 ministry, 그렇죠. 사역이란 말을 하는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역이란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귀가 아니라 주님의 존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교회나 자신의 사역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사역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주님께로 고정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로마서 15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주를 모독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부르심을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 자신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요? 계획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특히 젊은 형제 자매님들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하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배우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한 무엇인가를 배워야 된다면 배우십시오. 하지만 결코 목사나 선교사나 전임 사역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단정 짓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지는 않으실 거야. 전임 사역자로 쓰지는 않으실 거야.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쓰지는 않으실 거야.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면 세우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쓰지는 않으실 거야. 그렇게 단정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역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둬야 돼요. 자신의 사역으로 부르시든지 혹은 부르시지 않든지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임 사역자로는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께 강요할 수 없어요. 무엇이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십시오. 빵집을 하든 생선 가게를 하든 중개업을 하든 열심히 하십시오. 다만 그 일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열심히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도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든 개인 사업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든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다만 항상 주님께서 사역으로 부르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두십시오. 이 세상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아마 대충 핍박했으면 부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색출해냈잖아요. 근데 막 귀찮고 지금 점심시간 다 돼가는데 여기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그냥 대충 여기 했다고 치고 넘어가자 이렇게 했다면 부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막 이잡듯이 잡아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그 일을.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되 하나님께서 나는 사역자로 부르실 리가 없다. 그냥 난 열심히 이 세상에서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 열심히 헌금하고 그것이 나의 일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네. 사역자로 저 사람을 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유죠. 세 번째가 연결되는 건데 열심히 하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든 세상에서 하는 일이든 상관없어요. 청소하는 일이든 집에서 청소하는 일이든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이든 직장에서 청소하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부르심을 위해서 필요한 네 번째는 평소에 작은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못한 것을 얘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도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덕이 안 되니까 제가 예를 안 드는 것이고 가끔 예를 들 땐 딴 사람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듭니다. 근데 잘한 것은 이제 제 얘기니까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이른 나이에 시작을 했습니다. 20대 중반에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를 목사님이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처음부터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제가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주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전 성경 공부 10시에 시작하면요 9시에 갔어요 교회. 그래서 청소하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비밀번호 문이 아니라 열쇠로 여는 거였는데 열쇠를 뭐 화분 밑 같은 데 숨겨놨었거든요 목사님이. 나중에 알려주시더라고요 열쇠 위치를. 제가 이제 항상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한 30분 전에 오셨어요. 근데 저는 1시간 전에 갔었거든요. 열쇠 위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청소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책장 정리들도 하고 뭐 책들 다 빼가지고 싹 닦고 종류별로 다 이렇게 분류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보시더니 뭐 또 이제 목사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냥 제가 열심히 했어요. 우리 집이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정리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살았었는데요. 미국에서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 유일하게 제가 받은 상이 클린 룸 상이었어요. 공부를 하는 그런 상은 못 받았었고요. 방 청소상. 기숙사에서 한 달에 한 명씩 한 사람 지정해서 주는데 받았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클린 룸 상. 예. 열심히 했어요. 그냥 제가 제 방 치우듯이 우리 집 치우듯이 뭐 다 꺼내서 그냥 다 닦고 종류별로 분류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한번 맡아볼래 이러시고 그것도 또 열심히 했습니다. 맡기면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막 밤을 새서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주일학교 반도 가르쳐 보라고 하고 그다음엔 이제 신학원도 다니고 하니까 신학원에서도 가르쳐 보라고 그러고 졸업하고 나니까 계속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에 충성하지 않아요. 숙제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옷을 입는 것 같은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아니면 뭐 날 전임 사역자로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십시오. 집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내 사업체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사장 밑에서 일해도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일상적인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제대로 하세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기 싫은 일이라도 맡겨진 일은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대충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지 마세요. 영적인 일이든 이 세상에 속한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숙제를 하려면 학생들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설거지를 할 때도 열심히 하십시오. 이러한 자세와 마음이 아니라면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9절의 뒷부분에 나온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님께서 바울을 사역자로 삼으신 것은 그를 신실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바울이 뭐 성경 뭐 박사였고 성경도 많이 알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이 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알았다면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진리가 구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책망하셨죠.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볼 때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왜 이런 걸 알지 못하냐 하면서 책망하셨잖아요. 바울은 무슨 성경에 정통했고 뭐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을 막 굉장히 띄워줘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다면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전에 죽었다면 어디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신실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전 바울의 성경 지식이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아주 열심히 핍박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주 신실하게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선택하신 겁니다. 신실한 자로 여기는 것이 먼저고 사역을 맡기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성경 지식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는 기본에 충실하고 맡겨진 것 이상을 하는 신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은 크든 작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먼저 사역을 시작한 사람에게 배울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배울 생각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먼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은요, 지나치게 독립적이에요. 그런데요, 세상으로부터는 독립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는 독립되면 안 돼요. 목사로부터도 독립된 분들도 많아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바른 성경인데 목사가 뭐가 필요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도 주셨죠. 근데 교회에 목사도 주셨잖아요. 근데 목사들 뭐 잘못된 걸 가르칠 때도, 그럼 그 사람 떠나면 되죠. 잘못된 성경은 우리가 버렸잖아요. 그 바른 성경을 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사도 잘못된 목사는 떠나면 됩니다. 바른 목사한테 가면 되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바르지 않은 목사라고 생각한다면 떠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떠나면 돼요.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를 찾으면 되죠. 그런 교회를 찾았다면 거기서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걸 배워야 되는 거겠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죠. 9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치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주님께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주님께 2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과 바울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2가지 질문을 했죠.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답하셨죠. 바울은 주님의 대답을 듣고 상황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핍박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바르게 믿고 있었구나. 바로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적인 존재를 만나 이분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인 것 같은데, 주님인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님이란 건 알았죠. 근데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9절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충격받았겠죠. 자기가 그렇게 막 핍박하고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바르게 믿었었고 사실은 자기가 잘못 믿었던 거죠. 거꾸로 알고 있었죠.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저 사람들이 예수라는 다른 신을 전하고 다니니까 우상 숭배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구약 성경의 명령에 따라 죽이려고 했던 거죠.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고든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5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라고 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죠.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서 목사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답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답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첫째 질문에 바로 직접 답을 주신 것처럼 둘째 질문에도 답을 주실 수 있었겠죠. 둘째 질문에 대한 답도 주실 수 있었지만 그를 눈이 먼 채로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사람을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할 일을 아나니아에게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3년 동안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주님께 직접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바울은 자신보다 주님을 더 잘 아는 사람에게로 가서 주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역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주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배우는 것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되었고 사역을 시작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고 바로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죠. 그럼 엘리사는 사람을 따른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따른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고 하나님이 따르라고 하는 사람을 따른 사람이죠. 바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따르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따르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건 바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엘리야라는 교사를 주셨어요. 선생님을 주셨잖아요. 알려주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사역을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도 배울 수 있었겠죠. 엘리야를 통해서. 사람을 따르는 게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을 따르니까 문제죠.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바른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죠. 뭘 기준으로 찾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찾으면 되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나 혼자 보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찾으라는 겁니다. 지도고 나침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고 음식이고 이것을 읽고요. 이 기준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교회를 찾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부합하는 또 목사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요.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려거든 그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역을 시작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 설교락 성경 강해를 올리다 보니까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르는 분들도 문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교회를 물어봐요. 어디 혹시 다니고 계시냐? 독립침례교회 다니고 있으면요, 아니면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의한 거 얻은 걸 콕 집어서 질문을 하는 건 일단 답은 해주죠. 거기에 대해 제가 가르친 거에 대한 거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왜 제가 그렇게 말했는지 이제 물어보면 답은 해주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것을 물어보면 신앙 생활에 관한 것을 물어볼 때는 이제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물어보고 다니고 있다면 그 교회 목사님께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최초의 사역자가 아닌 이상 먼저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역자에게 가서 사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자신을 지켜봐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그는 오래전에 생각해 봤을 수도 있고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대부분 그래요. 어떤 분들 나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오래 있었고 뭐 더 많이 하는 것 같을 수도 있겠죠. 또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야는. 근데 목회자들은요. 목회자들을 위한 좀 변명을 하자면요. 대부분 전임 사역자들이잖아요. 이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또 때로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무슨 뭐 스피릿이 소문자냐 대문자냐 막 이런 거 갖고 어떤 분들 막 논쟁하시길래 제가 소문자도 맞고 대문자도 맞습니다. 이러니까는 어떤 분이 목회자가 아닌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꼭 무슨 뭐 하나님 진리인데 진리를 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냐 이렇게 뭐라고 답글을 달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킹제임스 성경의 가장 권위자라고 불리는 게임 릴링거 박사도 소문자도 맞고 대문자도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사람들의 답글을 제가 답을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뭐 온라인상에서 답글을 달거나 할 때는 많이 고민해보고 단 거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다 찾아보고 근거를 댈 수도 있어요. 게임 릴링거 박사가 왜 소문자도 맞고 대문자도 맞다고 하는지 근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예전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드릴게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더 많이 고민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특히 사역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한번. 대부분 다 고민해 본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도 배우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권위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선 부모님의 권위가 있죠. 아버지의 권위가 있죠.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가 있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위죠. 어떤 성도들의 삶을 무슨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가세요. 얼마를 헌금하세요. 아니면 무슨 차를 사세요. 그 차는 헌납하십시오. 그건 목사의 권위가 아니에요. 그건 재산은요. 각자의 재산은 각자에게 권한이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권위예요. 그걸 넘어서면 안 됩니다. 목사도. 또 사회에서도 권위가 있는 분들이 있죠. 권력을 잡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권위에 또 따라야 되는 거겠죠. 대표적인 게 경찰관의 지시에 또 따라야 되죠.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여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아나니아에 대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그때 바나바에 대한 말씀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에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기를 원하셨지만 초자연적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을 때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다른 사람의 인도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는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이들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죠. 바울이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냥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나 바나바보다 훨씬 더 큰 사역을 이뤘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하지만 이들의 인도로 사역에 발을 들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자 한다면 아니면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인도를 구하라고 얘기 드리는 게 여러분이 목회자보다 못한 사람이란 게 아닙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나 바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인도를 받았죠.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형제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우린 더 그렇겠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질서를 따랐어요.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 인도해 주는 대로 하고 또 더 열심히 했습니다. 6번째, 인생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진 않죠. 하지만 자신이 주님께 사용될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날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다.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누가 구원받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전파되는데 나를 쓰셨으면 좋겠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건 유익하다는 겁니다.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부르심은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섬길 계획을 세우면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겁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슈퍼맨 같은 초인이었다고 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자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셨던 겁니다. 잠언 3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길이 옳다고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건요,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건 믿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을 넣어주실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건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건 사역을 하는 문제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고, 나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라고 인정하십시오. 이러한 문제도 역시 주님의 뜻대로 풀어가겠다고 인정하세요. 어떠한 문제도.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씩 인도해 주실 겁니다.
좋은 여자를 아내로 얻는 방법은 좋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그리스도인 자매를 아내로 얻고 싶으면 훌륭한 그리스도인 형제가 되면 됩니다. 자기 아내나 남편을 볼 때마다 험담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자기 짝이거든요. 누워서 침 뱉기예요. 자기가 골랐잖아요. 자기가. 시편 23편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내 생각을 주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겠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걸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십시오. 내 생각과는 달라요. 난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래도 따라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나 경험이나 생각이나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좋아 보이는 곳이든 나빠 보이는 곳이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간다면 그곳이 바른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뭐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인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며 사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요, 사실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성령님을 내면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불평한다는 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 불평하는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요, 커서도 끊임없이 불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불평하고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직장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와 형제 자매에 대해서 불평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도. 그러니까 사역자가 되려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굶어 죽겠다고 불평하는 사람 가운데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더 죽겠다 불평하는 사람 가운데 실제로 더워서 죽는 사람도 없죠. 이 세상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도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는요, 죄의 목록이 나와요. 모든 죄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세요? 로마서 1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의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죄의 목록 중에 이 죄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 모든 죄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성경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자, 아까도 저 혼자였다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섬길 수가 없어요. 제가 혼자 있다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고 혼자였다면요, 또 저희 교회에서 저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주죠. 주지 않으면 제가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의 사역에 또 전념할 수가 없겠죠. 혼자라면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라 할지라도요, 혼자는 섬길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또 말씀의 사역도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른 분들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도에 나가는데 혼자 다 인도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돕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받은 모든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역자가 되려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정과 교회와 사역을 더욱 튼튼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원하시는 뜻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에 따라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든 허락하시는 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든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믿는 모든 사람이 목사나 성경교사나 복음전도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모든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복음이 필요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비적이거나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도록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전임 사역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도록 여러분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성경이 사실이고 하늘나라가 정말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다면 하늘나라에서 그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 두 손을 꼭 잡고 진정으로 감사하다고 말을 하겠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준다면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아마 감사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하겠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로 인해서 누군가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감사할 사람이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도구가 되고 있는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도구가 되고 있는지, 꼭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바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저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